마이너스 일부 예배 때도 은혜 받는데 더 큰 은혜 받았어요. 나는 이 찬양하고 할 때마다 참 반주자들이 참 잘해. 어떻게 그렇게 참 사람 능력이 끝이 없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대 아니면 나 살지 못하네. 참 감사하죠.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났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디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난주일 설교처럼 힘들게 한 건 처음이다 그랬어. 이 강단에서 목사가 여러분 기분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지난주에는 내가 설교할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확 열어놓고 할렐루야.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도 잘해줬으니까.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을 가는데 한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가는데 이제 가다가 히터가 꺼져버려서 아까처럼 전기가 나가가지고 그랬더니 서울 신부가 신랑 보고 자기 나 추워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리 와 그리고 탁 이렇게 안아주더래. 그랬더니 저쪽에 있던 전라도 신부가 자기 나 춥단께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겉옷을 벗어가지고 탁 덮어주고 또 끌어안아줘. 그러더라. 하여튼 전라도 사람들 하여튼 경상도 벌써 짐작하고 있지. 자기나 추워해. 그러니까 뭐라 했는지 알아? 니만 춥나 나도 춥다.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참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참 멋대가리 없어 경상도 사람들. 응? 자, 오늘 우리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주의를 지키는데 특별한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대구에 가면은 돌로 크게 지은 서현교회라고 있습니다. 대구 서현교회. 여러분 이따가 끝나고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사진하고 다 나옵니다. 이 교회를 시무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고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옛날에 보면 대구에 조선시대부터 350년 전부터 약전골목이라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한약상들이 와서 약 파는 그 약전골목이 있었는데 그 약전골목 저쪽 구석에 땅바닥에다가 풀 있잖아요. 옛날에 집에서 풀 쏘아가지고 덩어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덩어리 얼마 팔면은 그 집에 사가지고 와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래 그거를 벽지도 바르고 창문지도 바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 땅바닥에다가 풀장사하는 정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술 주정뱅이에다가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돈 몇 푼 생기면은 가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집에 가서 아내를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인은 대구 제일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제일교회에서 그때 마치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가 우리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이 강사로 와서 부흥회합니다. 김익두 목사님도 우리가 알지만은 이 양반도 옛날에 아주 깡패 출신 아닙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장날돼 5일 장날돼 가지고 장날되면 앞에 떡서 다리를 떡 벌리고 서가지고 전부 이 다리 밑으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약에 다리 밑으로 안 지나가면 돈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 때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날 시장 가면서 성황당에서 돌 던지고 빌었어. 비나이다 오늘 김익두 제발 좀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돼가 대구 제일교회 부흥회를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날 저녁에 그 부인이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근데 여러분 요새는 뭐 짧게 하지만 옛날에 부흥회도 얼마나 길게 했습니까? 밤 11시 12시까지 한다고.
그래 저녁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이 정씨가 그날따라 또 술을 매일 먹으니까 술이 채가지고 이 마누라 늦게 온다고 들어가자마자 한 대 날리는 거야. 뺨을.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 부인이 여보 당신 뭐 한마디라도 할 텐데 그날따라 한마디도 안 하고 이 맞은 뺨을 손대면서 여보 내가 늦게 와서 당신이 마음이 상했다면 한쪽 이쪽 뺨도 또 때리십시오. 이걸 갖다 대네. 성경대로 한쪽 뺨을 또 갖다 대는 거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들자 노망한다 그런 말이 있어. 그래가 이쪽 뺨을 또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갖다 대고 때리라니까 또 못 때리겠는 거라. 근데 이 정씨가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풀장수가. 이상하다. 저 사람이 저건 왜 저러나. 그래서 당신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가 거기 김익동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부흥회를 왔는데 그분도 옛날에는 술주정뱅이에다가 깡패였다는데 내가 그분에게 오늘 은혜 받고 왔습니다. 내일 당신도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이 정씨가 아무리 봐도 이 여자가 이상하거든. 뭐 어떻게 잘못된 줄 알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교회 부흥회를 따라가는데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조사차 따라갔다. 조사하려고. 뭔 일이 벌어지나. 생애 처음으로 교회 갔더니 은혜가 됩니까? 뭐가 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건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하고 이상한 거라.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또 갔어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5일씩 막 이래 했다고요. 그래 또 갈수록 뭐가 오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하고. 그러더니 마지막 날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삽시다. 그러면서 복 받는 데는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4가지만 잘 지키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둘째 11조 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셋째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넷째 주의 종이 가르칠 때 잘 듣고 생명 바쳐서 그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나처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한 김익두 목사님이 나는 옛날에 원래 깡패고 못난이고 사람들에게 늘 욕을 먹고 저주받고 그런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성황당에서 빌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4가지 이거 지켰더니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풀장사 정씨가 가만 들어보니까 저 양반 과거나 내 과거나 비슷하거든. 지금 내 형편이 나도 술주정뱅이에다가 깡패에다가 남들에게 맨날 좋은 소리 욕도 먹고 저주받고 그래서 좀 생각이 그런 거야. 저 술주정뱅이고 깡패했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단 말인가? 그러면 나도 한번 이렇게 밑바닥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그거 한번 받아보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딱 그 다음 주부터 결심하고 한 줄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가고 자기 풀 파는 거 있잖아. 풀 무더기를 이렇게 이제 덩어리로 이제 파는데 그 옆에다가 종이 박스 하나 딱 만들어가 11조 만들어가지고 10원에 집하면 1원 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떼가지고 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토끼놈처럼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걸 듣고 안 잊어버리려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대로 지키려고 생명 바쳐서 노력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정골목에 소문이 나기를 그 약정골목 그 술주정뱅이가 사람 됐다네. 세상에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다 어느 날 그 한약방을 하는 친구가 이 풀장수 정씨한테 찾아와가지고 네 이제 사람 됐으니까 풀장사 그만하고 약방을 한번 차려봐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격증이고 이런 것도 없었던가 봐. 차리면 약방 그냥 차리면 되는가 봐.
이 사람은 내가 뭐 약국에 대해서 뭐 약초에 대해서 뭘 알아야 내가 하지.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이제 약초를 넣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책에다가 적어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응? 감기 환자가 오면은 요거 넣고 지어주고, 열병이 오면 요거 넣고 지어주고, 보약 찾는 사람이 오면 감초 넣고 뭐 요래가 지어주고. 그래서 땅바닥에서 그걸 파는데요. 이상한 거는 다른 가게 가면 안 되는데 이 정씨한테 와서 약 지으면 다 낫는 거라. 하나님의 축복은 참 오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러지.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게 믿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믿는단 말이야. 내 사고방식, 내 생각대로 믿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게 믿어요. 하나님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왜요? 여자들이 그 아들 못 낳으면 얼마나 핍박받고 서름을 당했습니까? 근데요, 그 대구 전역에 소문이 나기를 저 정장, 이제 그 약방도 하나 차렸어. 정장로님 약방에 가가지고 약 지으면 아들 낳는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장로님은 뭐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 짓기 전에 묻는데요. 정말 이 집에서 약 지어 먹으면 아들 낳습니까? 그때 장로가 거짓말을 못하고 해. 그거야 뭐 안 먹는 것보다 낫지요. 그래 대답했다는 거예요. 또 한때요, 대구에서 장질부사가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역사에, 우리 한국 역사에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그쪽에 사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장질부사, 그때는 장질부사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안 낫는데 이 정장로님네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다 낫는 거라. 그러니까 새벽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이 정장로님 약방에 약이 떨어지면요, 옆집 약방 가서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와서 똑같이 짓는데 이 집은 안 낫고 이 정장님이 낫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약국 주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약을 짓길래 그 약만 먹으면 낫는 거요? 그랬더니 정장님이, 나야 특별한 재료가 하나 들어가지요. 그래. 그 재료가 뭐요? 그래. 나는 당신들이 안 넣는 기도라고 하는 재료를 넣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약 지을 때 한 봉지 한 봉지 지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짓는 거라. 응? 옆집에서 빌려와도 기도하고 지으니까 낫는 거예요. 응? 한번 따라합니다. 복 받을 만하다. 나라도 복 주겠다.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니까 저 사람 복 받을 만하지요?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또 이 소문이 대구에 쫙 퍼지니까 저 사람이 서영교회 다닌단다. 그 교인들이 서영교로 몰려오는 거야. 하여튼 그래 교회를 새로 지어야 돼. 이때 이 정장로님이 성전 부지 1842평을 헌납을 하고 여기에다가 영건평 1960평을 짓는, 지금 우리 교회가 1000평도 안 돼요. 1000평 겨우. 그런데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은 1957년에 기공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때 1960평을 짓는, 그때 한국에서는 제일 크고 동양에서도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 정장로님이 건축위원이 돼가지고, 야, 우리 이왕 짓는 거 돌로 짓자. 그때는 1957년도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돌로 짓자.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전라북도 황궁에 제일 좋은 돌이 난단다. 그래가지고 그 논산 옆에 황궁이 있어. 지금도 그 돌이 제일 좋아요.
그래 거기서 돌을 사가지고 기차로 대절해서 대구 가져와가지고 교회 지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따가 끝나고 서영교회 인터넷 들어가 찍어보면 그 건물이 지금도 있어요. 나와요. 그 돌로 지은 거예요. 그 교회를 그렇게. 지금도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축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 옛날에. 그런데요, 이 정장로님이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그 건축비를 갖다 댔는데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분이 돈을 얼마를 건축을 했는지 몰라.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이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지는 몰라요. 왜냐? 돈을 안 세보고 막 바쳐버리는 거야. 그냥 자루에 가져와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서영교회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지를 모르고 정장로님이 얼마나 헌금했는지를 몰라요. 절대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버리고 막 무명을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다 그 역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969년도에 57년에 기공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교회 짓고 그 교회 지어놓으니까 우리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빨리 헌당지 가자 빨리 그러니까 빨리 입당하자 그러니까 헌당지 입당은 해도 헌당식 하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정장은 안 된다. 내 죽기 전에는 안 된다. 내 죽고 나서 헌당식 해라. 왜? 헌당식 하면 앞에 나가 표창장 받고 뭐 건축연이라고 뭐 손뼉 치고 이게 싫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헌당식도 못하고 있다가 한 10년 후에 이 장로님 돌아가신 다음에 헌당식하고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표창장 드리고 공로표 드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뭐 그분에 대한 얘기가 숨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또요 어려운 시골 교회를 돕는데 5, 60 교회를 아무도 모르게 도와줬어요. 또 수십 년간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학생만 수백 명이고 그중에 목사가 된 사람만 수십 명입니다. 또 어떤 집이 어렵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그 집을 몰래 도와줬는데 대구에 수백 가정 수천 가정이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정말 가만히 보면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복 안 주겠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5, 60교회, 그 옛날 교회 얼마나 어려웠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은 60% 이상이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 뭐냐면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다 개척기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때가 오죽했겠어? 근데 그 5, 60 교회가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정장로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정장로님 약방 축복기도. 왜? 정장로님이 돈을 벌어야 자기들이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또 신학생들 말이죠. 수십 명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정장로님이 약방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약방이 잘 돼야 장학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남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게 좋아요. 믿습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수없이 도와주는데 믿는 사람들은 정장님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축복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욕하다 보면 안 돼.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축복의 말을 듣고 살아야지 남들이 나를 욕하고 저주하면 그 음성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최창수 목사에 대해서 한 말을 하나님이 듣겠다. 내 말도 듣지만 딴 사람이 날 보고 하는 말을 하나님 듣는다. 그 남에게 좋은 소리 듣도록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정장로님은요, 어려운 농촌교회 목사님, 전사님들이 대구에 일이 있어서 오면은 꼭 약국에 들리라 그래가지고 꼭 오면은 짜장면이나 우동을 사요. 그때는 짜장면하고 우동 대접하는 게 최고 대접이요.
거기다가 막 탕수육까지 합쳐버리면 막 더 이상 막 바랄 게 없어. 꼭 모시고 와서 짜장면 대접하고. 그리고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호주머니 벌리세요. 그래가 툭 집어가 줬는데 세어보지 않고 줬다. 한 번도 세어보지 않고 준다. 그냥 집어서. 왜? 세어보면 인생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잡힌 대로 주는 거야. 잡히는 대로 예비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응?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고맙습니다 그러면은요, 버럭 화를 내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시오. 저는 저쪽 땅바닥에서 풀장사하던 사람인데 오늘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때문에 오늘 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짜장면 사 먹은 일이 없어. 남들이 올 때 대접하느라고 내가 잘 먹었습니다. 오히려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히는 대로 예비를 줘서 보냈습니다. 늘 그러니까 시골 전도사님들이 대구 나올 때마다 들려야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살짝 가잖아. 이걸 나중에라도 알면 화를 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 남 복 받는 것을 못 받게 하느냐고. 왜 내 복 받는 길을 막느냐고. 그러면서 늘 당부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복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그냥 가지 말고 꼭 들려주십시오. 따라합니다. 이분이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시작. 천사요?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습니까? 또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가지고요. 다 짐작을 하고 있었어. 제 양반이 많이 돕고 있다고 짐작을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이게 언제 이제 드러났냐면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장로님 돌아가실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영광이 돌면서 웃으면서 죽는데 오른손 들고 뭐라고 하느냐? 아, 저기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러 오는구나. 그리고 눈을 감았어. 장례식을 할 때요, 대구가 생긴 이래 이 같은 장례식이 지금까지도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수천 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움을 받은 수백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거지를 따랐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은 옛날에는 만장이라고 있어. 저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깃발 달아가지고 뭐 써가지고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선물을 써가지고 이걸 따라가는데 만장 줄을 이은 게 셀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세상에 태어났으면 정규만이처럼 살다 가야지.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보세요. 자기가 주일학교 부장할 때 자기가 장학금 줘가 키우던 학생이 목사가 돼서, 이 양반이 윤철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근데 그 목사님 자기 아들뻘 되고 자기가 돈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시켰는데 그 윤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그러면 좀 말만 나잖아요. 내가 너 돈 줘가지고 너 공부했고 아들뻘 되는 게 나이도.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이 윤 목사님이 신방 가면은 이 장로님 꼭 뒤따라가면서 가방 들고, 목사님 신방 가방 들고 뒤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해. 아이고 장로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교인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꼭 목사님 가방 들고 뒤에서 일부러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지을 때 일입니다. 윤 목사님이 건축은금 한다고 또 성도들이 우리도 여러분들 건축은금 참 고맙습니다. 나는 생각할수록 얼마나 힘듭니까? 또 여러분 뭐 참여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또 기도하고 다음에 또 하는 기회를 주시면 참여하면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요, 여러분
제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13년째 타는 거예요. 13년째 타는데, 어저께는 이 차 가다가 이게 핸들이 뚝뚝뚝뚝 떨어가지고 겁이 나서 안 되겠어. 그래서 저 고림동 그 쌍용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진단을 하더니 뭘 갈아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얼마요? 그랬더니 128만 원 달래. 그래서 이 양반아, 차 팔아도 이거 100만 원도 안 나올 낀데 무슨 128만 원 주고 내가 고치냐고. 한 30만 키 탔어 내가 지금. 그래도 끄떡없어요. 아직도 잘 굴러가니까. 그런데 너무 연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인간이. 굴러가면 되는 거지 뭘. 그래가지고 위험하진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뭐 위험할 건 없고요. 80km 정도 되면 꼭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고. 그냥 끌고 왔어. 그래 어제 서울 가는데 80km만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그 70에서 막바로 90으로 뛰는 거야. 그냥 뛰고 90에서 70으로 내려버리니까 별로 안 떨더라고. 이 사람이 지혜가 필요해. 우리 성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장로님이요. 그때 그 윤 목사님 집에 한 번은 윤 목사님이 새벽기도 온다고 나오니까 마당에 뭐 신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냐 주워 보니까 거기에 자기 한 달 쓸 생활비하고 자녀들 교육비하고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걸 마당에다가 던져놓고 갔을까? 누구겠어요? 보나마나 정장로님이지 뭐. 근데 또 얼마 그 다음 달 또 그런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밤에 잠복을 하고 밤새도록 안 자고 지켰어.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누가 와서 신문지를 탁 담 넘어 던져놓고 도망을 가는데 뒤따라가서 잡았어. 보니까 누구요? 정장로님이야. 그때 정장로님이 이 목사님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이 일이 새 나가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정장로가 먹여 살렸다는 말이 나올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 목사님하고 나만 3명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가정을 줬냐? 가정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할렐루야. 가정이 복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복받는 통로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집에는요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단단히 서 있어야 돼요. 이 기둥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기둥도 기둥 무너지면 집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둥이냐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둥.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기둥이 든든히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둥도 하나 2개요. 예루살렘 성전에 야긴과 보아서 2개 서 있었어. 그래서 우리도 2개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둥이겠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가족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의 기둥이에요. 하나님만 잘 믿고 가족 간에 안 믿고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으니까 자꾸 살인사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2가지. 이게 기둥이에요. 그리고 기둥만 있다고 됩니까? 지붕이 있어야지. 따라합니다. 소망의 지붕. 소망의 지붕이 있어야 돼요. 소망의 지붕. 그래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기둥도 지붕도 2개요. 첫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고 하는 소망. 이 땅의 소망.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는 소망? 천국 가는 소망.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셋째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집만 끄տն하게 잘 있다고 됩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방 막아버린 답답해서 못 살아. 창문이 있어야 돼. 창문이. 따라합니다. 사랑의 창문.
사랑의 창문이 있어야 돼. 이 사랑의 창문도 2개입니다. 그래야 맞바람이 통하지. 2개. 이쪽에는 긍정의 창문과 대화의 창문. 긍정적으로 대화해야 돼. 가족 간에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야 돼. 의심하면 안 돼요. 응? 가족 간에는 그죠? 응? 긍정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돼.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대화를 나눠야 돼. 이게 창문이요. 그래야 그 창문을 통해서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빛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창문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햇살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둥과 소망의 지붕과 사랑의 창문이 항상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규만 장로님 같은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